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14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범하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나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려지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왕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을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는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발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라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 왕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참으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 결국 요압을 통하여 압살롬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두 해가 가는 동안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전가를 두게 되어지고 그래도 무언가 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무언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지만 또한 요압도 자기에게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름으로 요압과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요압이 다윗과 함께 아뢰어서 압살롬은 드디어 다윗과 함께 만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버지의 어찌 보면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를 내칠 수도 있고 또 그를 그 직위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또 두 해가 지나 다시금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볼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25절 말씀해 보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아마 그는 준수한 자였고 또 아마 그는 상당히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자였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겉으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 그에게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 길을 다윗은 그에게
다시금 열어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는 압살롬의 그 모습이 15장 말씀에 또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였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또한 바랐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쫓겠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 뜻대로 거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던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에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쫓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쫓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제자들, 과연 그들의 고백과 또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인지,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수 없는 고백과 그런 것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그 고백이 나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고백대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안타까움,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된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온 그 압살롬. 이 땅 가운데서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고 이 땅 가운데서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칭찬받는 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자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찌 보면 그에게 발견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한 그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압살롬의 모습처럼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 아름답다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에게로 향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게 보이고 나의 아름다움만 커 보일 때에는 우리는 그 생명과 은혜의 자리에 과연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으로는 압살롬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름다움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것보다 더 커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그 사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주의 영광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사 성전 건축을 축복하시사 은혜로 마무리되어지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